어느 조각가가 추운 겨울날 석고상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작품을 다 완성을 했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날씨가 너무 춥다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 석고상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아마 밤새 얼어서 이것이 갈라 터지고 말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 마음을 이기고 잠자리에 들려고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걱정이 너무 되니까. 그래서 잠이 들었다 깨어난 그가 다시 작품이 있는 대로 갔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조각 작품에 대해서 사랑이 넘쳤던 그는 자기가 걸치고 있던 그 옷을 벗어서 그 석고상 위에다가 이렇게 씌워줍니다. 단추도 잘 채워주고 그래서 보온이 잘 되도록 그리 해주고 잠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조각가는 그 밤의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자기의 유일한 덮을 것, 그것을 조각 작품에 양보했기 때문에 그날 밤 추위에 떨다가 그만 얼어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난한 조각가가 만들어낸 그 조각 작품은 그 밤을 잘 이기고 잘 보존이 되어서 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는 작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작품에 대한 이 조각가의 그 사랑이 좀 미련할 정도다. 사랑은 어쩌면 그렇게 미련할 정도가 되어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요. 바로 그런 사랑을 이 조각가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언제나 느끼고 또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엄청나요. 이제 대림절을 앞두고 우리가 현수막을 걸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역시도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힘써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냥 한 장으로 정리가 되었고 또 기껏해야 6일 만에 간단히 이루어진 일처럼 적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를 함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은 들여다볼수록 더욱더 오묘하고 신기하고 엄청난 정성의 산물이다 하는 걸 우리로 하여금 깊이 느끼게 해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 속에 가장 충만하게 깃들여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넘치는 사랑이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생명과 아름다움의 근본이요 원칙이다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최고의 진리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거나 불의할 때를 불문하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따라가기 또 우리가 따라하기 어려운 그 사랑이 아닐 수 없어요. 이번 주일에도 사랑 나누기라는 제목의 설교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사랑을 나누기 쉽지 않은, 더군다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잘 표현해 주고 있죠. 38절 39절 우리가 읽었는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앞에 35절에서는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선언하기도 해요. 35절과 39절에 반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를 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에너지를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일까? 첫째로 꼽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예? 소망은 생명에 이르는 약이 됩니다. 생명과 같은 소망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망의 그 생명을 간직하게 되었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영생하는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신 것 같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은사로, 은혜로 주신다. 거기 31절, 3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분명히 소망을 가질만 하다는 거예요. 왜? 아들을 주신 분이 모든 것, 어떤 것이라도 주실 수 있다라는 이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한다 하면서도 잘 아끼잖아요. 예? 솔직히 얼마나 아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아끼고 또 이웃을 향해서는 더더욱 더 아끼고 너무 아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같지 않다는 것이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큰일 날 일이죠. 그 중에서도 사랑에 관한 한 하나님은 우리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은사로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 중에서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믿음에 근거한 소망만 분명하다고 하면 우리는 솟아날 구멍을 만나게 되고요, 37절 하반절의 표현처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은 우리에게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35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저는 요즘 수요일에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에 근거해서 사실 이 35절의 말씀이 좀 의아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랑하시는데 왜? 예? 사랑하신데 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시지만, 너무도 사랑하시지만 어떤 경우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모든 고난을 용인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그 앞에 28절에 말씀하는 내용이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위험이 될 수 있고요, 환난이 될 수 있고요, 기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위험이나 그런 적신이나 그런 공고나 그런 박해가 다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멀리 있지 않아요. 기회는 좋은 조건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조건은 오히려 사단의 괴계일 때가 더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기회는요,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의 사랑을 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엄청난 기회, 감히 우리의 얄팍한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또 이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회의 끈을 붙들고 여러분 앞에 오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신 있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여러분 기회가 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보여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에 대한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교만하지 않은 당당한 자신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당당한 자신감. 여러분, 사람은 사랑받지 못할 때 초라해지잖아요. 그 초라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되지 않는 불행한 마음을 우리 안에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초라함과 이 쓸데없는 열등감에 빠져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교만이 가득한 그런 자신감으로 큰 소리나 뻥뻥 치는 어리석은 인생도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은 당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아름답게 자신의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우리가 품게 되는 자존감에 근거한 그 자신감은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뜨겁게 느껴지면 우리는 그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여건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중에 처해 있습니까?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으며 모두가 다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며 쓸데없는 열등감과 외로움에 빠져 슬퍼하고 미워하며 자신과 타인의 삶을 파괴하며 사시는 분들은 없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희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긍정적 기회가 늘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를 대적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 거기 37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적당히 이긴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시임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걸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8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심지어 그 뒤에 11장으로 가보십시다. 11장 23절을 보세요. 좀 길게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내가 이 여러 모양의 우겨쌈을 당하는 이 약함, 나는 그런데 그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할 그때에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니까. 그러니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거푸거푸 고백하고 있는 이 모든 결론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을 믿지 마셔요. 예? 사람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예? 그래서 엄청나게 변덕을 부리고 변질을 부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믿어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언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뭐 더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이것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기회가 되고 또한 뭐라 그랬어요? 소망이 되고 기회가 되고 넉넉한 자신감이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인생을 아름답게 사시게 되기를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늘 알고 사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다시금 점검하고 우리가 그 사랑받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도 기회도 자신감도 넘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넉넉한 자신감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이 자신감을 근거로 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바로 그런 일들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나마 우리도 우리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사오니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겁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